샬롬. 샬롬.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이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복된 성탄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로 한 몸을 이루어주시니 참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여서 여러분과 신앙의 길을 걸어온 지도 벌써 1년이 좀 넘었어요. 제가 작년에 사실은 9월 달에 이제 여기에 부임했거든요. 부임하고, 그랬지만 이제 마치 1월 달에 부임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좀 착각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때 너무 죄송했지만, 12월에 이제 여기 교회를 떠나서 미국에 갔다가 제가 한 3월 거의 말쯤 돼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올해 부임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좀 있는데, 사실은 작년 9월에 부임해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어느덧 넘었고, 이제 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주양기 사랑교회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고백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백드립니다. 여러분과 삶을 나누며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또 순수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세상의 삶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제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그거보다 가장 이제 특별한 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발견해서 여기서 사역하면서 정말 그게 감사했습니다. 매 순간이 감사했고 또 이 안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10년간 이 교회를 지키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여기까지 달려왔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이제 거리에 나서 보면 정말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그 성탄 트리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이제 쇼핑센터나 마트에 가도 그런 게 많이 돼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옛날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옛날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한 11월만 돼도 거리거리에서 뭐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마트에서 울려 퍼지고 또 뭐 어디 쇼핑센터 가면 그 입구에서 울려 퍼지고 또 길거리 다니면 어떤 종소리가 들리나요? 구세군 냄비에 그 사선 남비에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떤 그 제복을 입은 그런 분들이 정을 울리면서 그렇게 했던 그 추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역전에나 가야 그게 볼 수 있나요? 저는 요즘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그런 거 거의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이제 거의 12월 크리스마스 그 시즌 그 주간이나 보면은 가끔 이제 이런 캐롤송이 길에서 좀 울리고 하는데 많이 그런 게 축소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만큼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좀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그 주간이 오면은 교회마다 굉장히 들떠가지고 어떤 막 계획을 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떠오르는 게? 맞습니다. 네, 새벽송이에요. 새벽송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은 새벽송 거의 못해요. 만약에 지금 했다가 하면 또 민원이 들어오고 뭐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아마 지방에서는 지금도 어디 한 군 뭐 하는 데가 좀 있다고는 해요. 저희 이제 동교 목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긴 하지만 실제 지방에서도 또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송을 하면은 청년들이 그 자루를 메고 우리 이제 교인들과 그 지역 구역을 이렇게 돌면서 집집마다 우리가 이제 밤을 돌았는데 가서 새벽송을 이렇게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부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계단에 올라가다 그걸 보면서 흐뭇하게 모습으로 바라봐 줬어요. 지금에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은 정말 어느 교회냐고 민원 들어오고 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제 우리 교회 그 새벽송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은 저쪽에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니면서 서로 그때 너무 따뜻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과일하고 호박죽, 떡국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어떤 집은 막 케이크도 내놓고. 그래서 마지막 집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밤새 돌았기 때문에 한 거의 새벽 한 5시, 6시쯤 되면은 거기서 따뜻한 떡국을 먹고, 청년들은 그 부대자루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 어린이 부서라든가 이런 데 나눠주고, 또 어르신들 나눠주고 했던 그런 정겨움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런 새벽송 하는 게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크리스찬 문화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아름다운 문화들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주일 그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로 와서 예배 드리고 겨우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가끔 좀 마음이 아련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이제 불신자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면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또 이 사람들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가 그런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날만큼은 서로 이제 웃음을 나눠주는 그런 정겨운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서로의 어떤 아픔을 좀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좀 넉넉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러한 즐거움과 정겨움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몹시 아파서 지금 현재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때 밖에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병원에 지금 누워 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전화로 힘내,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열일 제쳐놓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쫓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맞대면서 잘 될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이 병자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바로 후자예요. 찾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 병자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탄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찾아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그 요한 사도의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네, 다 찾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잘해봐. 내가 은사도 줬고 재물도 줬고 또 풍요로운 옆에 동력자도 줬으니까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저 피 안의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요한 사도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복잡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린 때때로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진작에 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이 고통의 세상을 아예 없이 하시지 왜 그렇게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통받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이제 알지 못한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중고등학교를 다 그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또 대학교까지 저는 학부를 신학을 했고 그다음에 신대원까지 했어요. 우리 집안은 불신자 집안이었는데 전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대학원을 다 그렇게 했으니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았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오늘 요한이 말했는데 이런 말을 하자마자 우리 인생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작에 오시지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제가 핍박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감당한 줄 아세요? 좀 진작에 오세요 라고 우리는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면서 사역을 쉬거나 또는 새로 이제 부임을 해서 첫 해를 보내며 그러한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또 성도들과의 사이,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이 필요했던 순간들을 많이 저도 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알맞은 은혜로 저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지금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러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응답을 얻을 때 우리는 초조해하면서 하나님 왜 지금 일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어디 안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속도와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이 땅에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왜 진작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결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을 던지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비싼 시계를 아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 시계를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 4살이었어요. 4살 아이에게는 그 시계는 그저 던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다룰 수 그렇게밖에 못 다루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시계의 가치를 알고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선물을 금고에 넣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금속 저 덩어리 내가 볼 때는 그 소리도 나고 째깍째깍 나는 소리도 나고 뭔가 돌아가기도 하는 그 선물을 왜 아빠는 저에게 안 주는 거야? 왜 저거를 저렇게 금고에 넣어놓고 나에게 주지 않고 왜 아빠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주질 않는 거지? 라고 아이는 그 아빠를 원망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아들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지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늦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준비될 때까지 망설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반드시 그때여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가 아닌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간절함을 뼈저리게 느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마도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인 선생 정도로 여기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울이에요. 거울을 본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거울을 봐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드디어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마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에 스스로에게 절망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인류가 자기 길을 가게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영적인 실패의 역사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의 실패가 있었고 그 아담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첫 백성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중에 인간왕을 달라고 해서 세워졌던 왕들의 타락이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대리했던 제사장들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의 인간의 그 실패와 그러한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패가 충분히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보충책이 아니라 비로소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인 암흑기였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영적인 침묵이 흐르던 그때였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고 오직 유대주의라는 그런 생명이 사라진 그 어둠의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가진 것들로 세상 가운데 빛나게 살고 있을 때 그때는 크리스찬들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날카롭지 않았던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그 가정은 대대로 그 믿음을 지켜왔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가서 그 집사님이 너무 주일 성수를 못하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집사님,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뭘까요?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교회 가서 시간 되는 대로 또 새벽기도 시간에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한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축복일까요? 저는 기도 제목이 없는 그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그 무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드라이한 생활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그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때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축복이 마치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행이고 고통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지 불행인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가 정말 기도 제목이 없고 너무나 유복한 집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정확한 어둠의 시대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런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늘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탄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의 언어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커스라고 합니다. 이는 배고픔을 느끼고 상처받으며 아파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유한한 비천한 그런 연약한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게 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아셨던 분이 직접 우리들의 그 연약한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오셨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배고픔을 견디는 자리로, 오해를 당하는 자리로,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런 암울하게 느껴지는 그 절망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걸어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 제자반 훈련을 시킬 때 이제 가장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쯤 되면은 제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그걸 물어봐요. 성경의 창세기를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두 부류로 갈려요. 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만들어서 우리를 따먹게 그거를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자유의지를 줬냐는 거예요. 아예 안 따먹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지금 이렇게 뭐 죽음 가운데 뭐 죽음의 죄인이 어쩌니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왜 선악과를 남겨두셨고 왜 따먹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 그래서 만약에 너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있다면 넌 누굴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 이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우리 엄마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끔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권사님들은 저는 우리 아들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딸을 만들고 싶어요. 남편은 절대 안 만들어요. 네, 남편들은 가끔 아내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아내는 절대 남편 만든다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는 엄마를 만들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엄마를 왜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난 엄마 없으면 안 되니까 엄마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엄마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내 아들을 만들어야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는 이제 엄마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엄마를 만들 때 엄마가 너랑 너 요즘 엄마하고 싸웠다고 그랬잖아. 싸웠어도 저는 엄마를 만들 거야. 이래요. 왜? 너 밥 해주고 너 신문을 시키려고 그런 거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엄마가 이런 점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그럼 엄마를 만들 때 엄마가 네가 무슨 말 하면 그대로 들어주고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거 사주고 엄마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않고 그런 엄마를 만들어. 그러면은 너무 좋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그거는 사는 것 같지가 않대요. 왜? 아니 엄마가 너하고 맨날 싸우고 너하고 의견이 안 맞는데, 특히 부모님들 자식을 만든대요. 그러면 그 자식이 지금 속을 새기고 맨날 뭐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뭐 학원도 빠지고 이러니까 그 아들을 만들 때 그냥 가서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고 1등해 그러면 1등하고 잠자 그러면 잠자고 그런 아들을 만드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왜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나 혼자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얘가 그렇게 속삭여서 어저께도 막 새벽기도 하고 오셨잖아요. 그냥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드세요. 무슨 말만 전혀 반항하지 않고 먹으라면 먹고 잘하면 자고 공부하면 1등하고 그렇게 하는 아들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그 로봇이죠. 그래서 아니 로봇가 편하잖아요. 속 안 새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걔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걔가 행복하지 않고 그거는 나 혼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한테 왜 선악과를 만들 때 우리한테 자유의지 하나도 없이 따먹지 마 그러면 안 따먹고 따먹어 그러면 따먹고 그런 인간을 만들으라고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왜 우리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고통받게 하셨냐고. 지금 부모 자식 만들 때 로봇을 만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걔가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난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왜 제가 못하게 하지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오래 기다렸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자기 의지가 있어서 뭔가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구원주가 있어요? 구세주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죄성은 그렇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의로운 죄성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의는, 하나님이 주셨던 원의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역으로 아니에요, 우리 구원시킬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배고픔을 견디는 자리로, 오해를 당하는 자리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그럼 저를 행복하게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도록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라는 그런 절망의 시간 속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보좌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뒤에서 그래 너희들 잘못해 너희들끼리 고통받는 거지 너희들이 죄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더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서 저 인간들의 삶을 똑같이 찌르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고통받는 그 육신을 써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감당할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타락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예고해 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또다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잠시 스쳐 지나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의 한복판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좀 높은 지위에 있고 좀 돈도 좀 재정도 많고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교회 지역장님 데리고 막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가면은 정말 어려우신 그 독거노인분 그런 분들 집도 우리가 신방을 가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으면은 그래 가면은 그 이제 어르신이 갔을 때 정말 어떨 때는 이 어르신이 몸도 너무 안 좋으니까 청소도 못 하고 좀 누추하고 이렇게 냄새 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같이 가신 분들 중에 거기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막 그렇게 이제 누추한 집에서도 교회에서 이제 목사가 오고 지역장이 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삼계탕을 내놔요. 어쩔 때는 삼양라면에 계란 2개 해가지고 막 정성을 들여서 삼계탕을 저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날은 커피 믹스도 2개 더블로 해가지고 투샷을 해서 저한테 대접을 합니다.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모처럼 왔다고. 그런데 그 삼계탕을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성도로서 지금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우리 그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범죄자들 나오잖아요. 우리도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면 우리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우리 안에 분노가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악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상황과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그걸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그런 육신을 하나님이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숨쉬고 걷고 앉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한 아이가 깊은 구덩이에 잘못해서 이제 지나가다가 빠졌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막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얘야 거기서 빠져나와. 거기를 잡고 올라와. 그렇지 거기로 올라와. 조심해야지. 왜 그렇게 한 거야? 방법은 이거야 이거. 이렇게 잡고 올라와 라고 얘기를 아이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울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덩이 안은 너무 어둡고 아이는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아이는 결정적으로 나올 힘이 없어요. 그때 한 아버지가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구덩이 안으로 내려갑니다. 구덩이는 너무 좁아서 그 아버지가 내려가면서 모든 여기 옷이 다 벗겨지고 살갗이 다 까일 정도로 구덩이는 거칠고 작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이야 드디어 울음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존재가 자신 위에 같이 내려와서 자기랑 함께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위에서 소리만 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있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성탄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날이 바로 이런 성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기에 그분도 동일하게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취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그 영광은 번쩍이는 의형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은혜. 그 진리는 이런 진리입니다. 우리를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진리. 우리의 고통과 비천함에 함께 하셨다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성탄절은 묻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지금의 고단함도 오래된 상처도 반복되는 실패도 아버지가 이미 지나쳐 오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리로 내려왔도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탄절 예배 한번 드리고 다시 예전처럼 내 삶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사는 것은 진정한 성탄절 예배를 드린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이나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정확한 때임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일상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곁에 계신 주님께 묻고 의논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를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선택이 되고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미워하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진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조용히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방향이 바뀌는 날입니다. 주님을 멀리서 구별하는 자리에서 떠나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옮겨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믿고 오늘 이문을 나설 때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살리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성탄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탄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탄절 오셨던 하나님의 그 낮아주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드러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양기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거처 속에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랑 함께 새끼나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랑 같이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하시기 합당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의탁하며 하나님의 의논하며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항상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12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로 저희 주야기 사랑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결코 한 번 드리는 그런 성탄 예배, 지금까지 드렸던 그 성탄 예배 하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되심에 우리의 이 정말 악하고 또 정말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감당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지고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먼저 가신 것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모든 야망과 권세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성을 서로 보완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서 다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성탄의 기쁨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양기 사랑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우리 가장 우리들 중에서 가장 영혼이 순수한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어린 영혼들이 이 시간을 빛내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해요. 자, 우리 유아부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유아부를 축복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아기에서 오신 것처럼 우리 유아부에도 이렇게 귀한 우리 영혼들을 부흥시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 가장 부흥하는 그 부서가 유아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웃어주세요. 안 웃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체인을 왜 또 다른 데로 들렸어? 자, 여기 사진. 안녕, 여기 봐. 할머니 봐. 하나, 둘, 샷. 아이고, 사랑해. 이렇게. 거기 또 하나 있네. 할머니, 빠. 아이고. 이렇게 사랑해. 그래, 사랑해. 아이고, 이뻐. 사랑했어.
사랑했어. 기뻐. 여기 봐, 사랑해. 웃어봐, 채희야 웃어봐. 채희야 웃어봐. 네, 빨리 들어주세요. 그래. 음악 주세요. 그래. 이쪽으로 조금 당겨와. 저기 여기 너무 좁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당겨와. 옳지. 응. 응. 네, 그래. 아니 이렇게. 얼른 해봐. 우리 권사님 여기 우리 그 아기들 선물 우리 권사님하고 여기 나와서 네 아기들 선물 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박수 들어와야 돼. 자 우리 선물 네 권사님 선물 주세요. 이름이 적혀있어요. 아 이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 네네. 누구야? 장하음. 아음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왔네. 알았어, 제 거죠? 그다음에 누구냐? 박소, 소나, 소니 거 애기. 애기. 그다음에 박사와 서아. 사진 받아서 안 받는데요. 요거는 누구 거야? 지안이. 이거는 오채희. 이거는 오강현. 여기 들어. 요렇게. 너무 잘했어. 이제 저쪽으로 차렷 인사해. 차렷 경례. 저로 나가 이제. 저로 나가. 잘했어.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이제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몇 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 삶이요 영원한 삶에 가기 위한 그 모든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어떠한 고통과 또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